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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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일간 향로와 한 꼬발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를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은 이상하게 살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앞에 있으리라.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을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하나님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특송 수연입니다. 제가 6월달에 그 진주 금식기도원 김진홍 목사님 그 기도원에 집회를 갔었어요. 갔다가 저녁에 잠을 자다가 한 2시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2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를 25년 했더라고요. 25년 이게 단독 목회 25년 했는데 25년 동안 하면서 이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옥합에 대해서 알긴 하는데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이 말씀을 주셨길래 내가 이 설교를 가끔씩 하려나 보다 해가지고 내가 이 설교를 2번째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트린 옥합인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청소도 이제는 용역 불러다 합니다. 일당 주고 청소해요. 제가 이게 봉사 이게 하다 보니까 감표를 3개 썼어요. 대표회장 2개, 지도위원 하나. 그래서 그 지도위원으로 있는 한데 그 봉사단체에서 안양의 목교에서 모였는데 들어가는데 안내는 10명이 하더라고요. 이제도 10명이 하는데 글씨나무 예뻐요. 쫙 써가지고 5명씩 써가지고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서 오시라. 분위기가 은혜 분위기가 아니야. 내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했더니 용역으로 사온 거래요. 오늘 안내를 쓰려고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안내할 사람이 없어요. 안내할 사람도 없어서 안내할 사람을 사다가 세워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헌신이나 봉사나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간신히 나왔다가 그냥 간신히 가는 것이지 절대 없습니다. 저희 처제가 인천에 살았는데 경기도 청소하는데 다 용역이 와서 합니다. 근데 그 용역이 와서 해도 어디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키는 사람도 안 하려고 해. 그래가지고 우리 처제가 매주 토요일에 가서 그 감독회 청소하는 거 감독.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주님을 향한 헌신이 없는 세대. 참말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 엿새절 이렇게 나옵니다. 엿새절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주일 후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라고 하는 뜻은 가난한 이 고통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 베다니로 가셨는데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둥이 나병의 집을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접촉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에서 일반인들이 접촉을 못해요. 그런데 그 집에 가게 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시몬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왔겠죠. 거기에 나사로의 가족도 함께 한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함께 했는데 나사로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족 찾아오는 손님들을 또 접대하고 그의 또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봉사, 섬기는 봉사가 있잖아요. 식사 이런 준비를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아주 분주하고 한창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을 할까 접대하고 싶었는데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주 값진 나드향 400g을 가지고 예수님의 식당에 다가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인데 이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뭔가 깨뜨려 본 것이 있습니까? 아멘. 뭘 깨뜨렸습니까? 돈도 깨뜨려. 돈도 깨뜨려. 얼마나 깨뜨렸는지. 자, 여러분들 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렵게 사는 자기 삼남매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가장 격이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삼남매가 살다가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그 은혜, 자신들을 구원시키신 그 은혜, 감격의 눈물이 흘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경제법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연애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연애 걸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상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돈을 쓰게 되는데 상대를 돈을 쓰게 되는데 그때는 계산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계산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계산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요즘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 식어준 거예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전혀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사랑이 식어져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면 어딜 갑니까? 법원에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젠 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전혀 법이나 어떤 경제적인 법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를 위해서 무엇인가 부은다, 무엇인가 깨트린다고 했을 때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낭비의 본능이 있지만 그것이 낭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뭔가 베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놓으려고 할 때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다 내놓고 싶습니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하는 사람도 없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서 용역을 내려다가 안내를 세워요. 그것이 비단 저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주일날 교회 한번 딱 나가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도 않고 옛날에는 모이게 신고 쓰고 많이 모였죠. 서로에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휴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 옥합이에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옥합을 한두 방울 쓴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완전히 부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옥합이나 이 향유는 더 이상 주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일절 사용되지 못하는 오직 주님께만 사용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헌신이 아니고 최고의 헌신도 아니고 전부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 향유의 경제적인 평가는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이 300일치 노동자의 300일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당이 얼마냐? 한 데나리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일당이 얼마입니까? 노동자 일당이 뭐 1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겠어요? 10만 원이 300개 얼마예요? 3천. 이게 뭐예요? 돈을 뭐 이게 해봤어요. 3천이야 3천. 3천을 한 번에 깨트려 부어버린다. 그건 대단한 일이죠. 그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여인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은 머리를 짧게 하지만 그 당시 머리를 길게 했는데 긴 머리가 자기에게 영광인 거예요. 그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머리를 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 발을 수건으로 씻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옥합을 깨뜨렸으니 전 재산을 드린 것이고요. 머리로 발을 씻겼으니 자신의 전 인격을 드린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온전한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에 정말 주님께 나를 같은 사람을 살리시고 얼마 전에 지난 월요일날 목사 임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 임직을 받았는데 제가 노회장이야. 그래서 노예 임직 시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임직 받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껌을 씹었다 그럴까, 다리 들었다 그럴까, 이제 젊은 청년 시절에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다가 제가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목사 안수 받은 모습을 보고 한없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본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한시간 내내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이렇게 목사 임직을 하면서 두 사람에게 임직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를 충성되게 여겨 목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어떤 직분자로 세운다고 했을 때 감사가 없습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정말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별볼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충성되다 여기서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 여러분들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원해요. 이 감사와 감격이 정말 식었다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서 감격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야. 머리로 그 발 앞에 꿀이 엎드려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낮아진 종의 모습. 당신의 이 발을 씻기는 것은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노예가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정말 섬김의 자세로 정성껏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와서 일을 하고 뭐 일을 하고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요.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몰라요. 그것이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정성껏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품는 마리아의 모습은 정말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한번 주를 위해서 뭐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과연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일을 해왔는가? 나는 힘을 다해서 일하지 못했어. 목회를 뭐 이렇게 하여왔지만 뭐 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힘을 다해서 해본 적이 없어. 어떤 그 가까운 뭡니까? 이 도우상기도 원장은 나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좋겠다는 거야. 왜? 아니 설교 힘들도 안 들리고 뭐 잠깐 해먹을 만한 좋아. 너무 짧다는 거야 설교가. 힘도 안 들리고 안 그래. 근데 그 양반은 길어 진짜. 길게 하고 소리를 엄청나게 지르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윤석열 목사님 비슷하게 막 해줘요. 근데 나는 뭐 그렇게 뭐 지르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시간인데 오늘도 뭐 9시면 끝날 것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 끌어올라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영원히 사랑스러워서 영원히 불쌍해서 울어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설교를 하면서 눈물이 흘러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라리 목사가 아니야. 가짜 목사가 아니냐 하면서 이 성격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를 위한 헌신이 여러분 감격에서 넘쳐나서 정말로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열정, 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를 맞추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첫 시간에 안 하고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 내라고 이 설교 하나 보다 이럴까봐 내가 마지막 시간에 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요즘에 집회 가면 돈 내라. 아까도 뭐 밥 먹는데 옆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앉았어요. 한 사람은 절간 다닌다고. 근데 그 사람이 안 다니는 이유가 3번을 교회 갔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으니 헌금해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간다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들은 참 이 교회가 뭐 여기도 교회가 여러분들 목사님 들으실 건데 참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목적이 돈이야. 돈으로 갔어요. 돈 뺏기 몰라요. 성도도 돈 뺏기 모르고 목사도 돈 뺏기 몰라요. 너 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가?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도 좀 드려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뭐 짜내려고 하고 안 내려고 하고 그냥 공갈 때리고 막 사기치고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하려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내게 선물 주는 믿음 안에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이 우러나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주의를 맞추고 오늘 마리아는 헌신의 때를 알았어요. 헌신의 때. 오늘 마리아의 헌신의 때는
이 사건 직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가 일주일을 남겨둔 거예요. 정황적으로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우 긴박하게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죽게 되면 장례라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직감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발을 씻기면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은 것은 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뿐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저가 내 장사를 준비했다라고 오늘 26장 이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정말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자, 제자,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이면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잘했다고 해야 됩니까? 핀잔을 줘야 합니까?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핀잔을 준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한복음 12장 4절에는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깨뜨린 그 모습을 보고 가룟유다가 야 그거 비싼 거 왜 깨뜨리냐, 그거를 받았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동조한 거예요. 야 그래 그걸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유다는 마리아의 향유를 보고 300데나리나 된다. 머리가 비상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300데나리 잘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다 만약에 향수를 깨서 했다 이거야. 야 저 얼마짜리야?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못 나오고 가룟유다는 딱 나와. 내가 가룟유다는 돈에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었는데 저렇게 허비하니 아깝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리아를 탓하는 그 가룟유다의 주장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일리에 맞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동조하는 거예요. 오늘 가룟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헌신 안 하잖아. 모든 사람들이 봉사 안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헌금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회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해봐야 돈만 원 내고 몇천 원 내고 이 정도지. 이제 무슨 집을 털어내는 사람이라든가 무슨 적금을 계산해야 하면서 이런 사람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야 너 정신 나갔냐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헌신할 때 이 가룟유다가 말을 할 때 핀잔을 주면서 말을 할 때 온 제자들이 함께 동조했어요.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블레포의 눈을 가진 사람, 육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육적인 눈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육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적인 눈은 항상 육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계산적인 거예요. 그러나 호라우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일주일 후이면 돌아가실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에 예수님의 팔에 향유를 준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아주 육적인 눈을 가진 가룟유다나 그 제자들은 야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10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헌신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도 때가 있는 거예요. 예배와 찬송, 기도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집회를 매주 나가니까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뭐 어쩌다가 은혜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진작에 만났을 거라. 진작에 만났으면 내가 그냥 목사님을 해서 그냥 많이 홍보를 해드려가지고 목사님 마음껏 일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짓고 하실 때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돈 있을 때는 왜 안 했습니까? 돈 있을 때 했어야지. 때가 지난 거예요. 얘는 하나님이 돈을 주셨을 때 그 돈을 가지고 헌신하고 주의 일하면 하나님은 더 주시겠죠. 근데 돈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쾌락과 장단을 위해서 즐겨 쓰다가 다 망했어. 맞아요. 망해보니까 정신 들었어.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진작에 만났어야 되는데. 진작에 만났던들 그 사람이 주위에 썼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믿음이 있어야 쓰는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은 유다가 장차 예수님을 잡아줄 사람, 즉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돈꾀를 맡으면서 돈을 자주 훔쳐간 자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돈꾀를 맡은 회계장부를 치는 사람, 그러면서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자주.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오직 돈에 눈이 먼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 가르린다.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돈에 팔아먹지.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면요, 예수고 나발이고, 어떤 목사는 예수고 내발이고 믿음이고 나발이고 은혜고 나발이고 돈 뺏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고 나발이고, 여러분들 돈 뺏기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라도 예수만 높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오직 육적인 거야. 그래서 그걸 마리아가 그걸 그냥 그 향유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왜 허리하냐는 것입니다. 전혀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직분이 있어도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예수를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낮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정말 성화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라는 것이에요. 향유는 300대네요. 300명의 일당입니다. 그러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으니 얼마나 그것이 낭비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위해서는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는 헌신만 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손대를 밖으로 즐겨하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정말로 큰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속 드라마의 중요한 역할을 오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헌신을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마리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을 해서 이 행한 일이 계속 기억하게 하죠. 2000년 전에 이 옥합 방벽을 깨뜨렸는데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이 마리아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년이 지날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얘는 돈이 많다고 우리가 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는 후하면서 주님을 위해는 인색한 사람들, 정말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 가슴에 넘치게 해서 정말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정말 그것이 낭비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담긴 헌신에는 상상을 초월한 주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헌일에는 때가 있어요. 기회는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젊은 층입니까? 좀 뭐 나이가 든 층입니까? 나이가 얼추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산다고 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족하게 여기십시오.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너무 낭비했구나, 허비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만히 제 취미가 낚시, 베스 낚시하고 가물치 낚시, 가짜 이 미끼를 해가지고 쫙 던져가지고 흉내를 내가지고 그걸 물게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나 낚시하는 거고, 야, 이 목사님은 어떻게 사기를 쳐도 말이야. 이 물고기한테까지 사기 치라고 그거를 언제부터 했냐. 내가 목사 안수받고 3년 있다가 그 낚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2년째 낚시를 하고 있어요. 20년째. 그러니까 맨날 낚시를 하는데 하나님은 또 목회를 잘 되게 해주셨어요. 참 희한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게 안 돼요.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뭐 되고 안 되고 하시겠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낚시만 가는데 잘 되는 거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데 낚시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 하루에 한 거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장비가 다 일제인데 좀 고가예요. 낚싯대 하나에 이제 한 120만 원, 뭐 80만 원, 120만 원 정도인데 이게 각 세트로 있어야 되니까 상당한 액수가 되는 거죠. 닐도 마찬가지고. 그런 돈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가 노동을 해서 번 돈이에요? 헌금이에요? 헌금이에요. 교인들이 헌금해서 사례비 준 것이나 교인들이 나보고 책 사보라고 돈 주고 차 마시라고 돈 주고 교인들이 돈을 잘 줘. 보게 되면 어디 가오야 아이가 가난한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육체를 위해서 살았어. 육체를 위해서 살았고 정말 나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크게 집회를 못 나가 낚시하고 싶어서. 집회는 낚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회가 하고 싶은 낚시를 하고 싶어서 집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한데 뭐 이 정도 돼서 오라고 그러면 다른 데 잡혀서 못 갑니다. 그래서 낚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요. 얘들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벌써 뒤졌어요. 진짜. 하나님은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 계속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길 바라고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찔러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주시고 계속 그럽니다. 근데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해요. 철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철나는 것도 어렵지만 믿음에 철나는 것도 더 어려워요. 그런데 목사가 연세 드신 분들 다 보면요 어른같이 보이지 않아요. 다 애기같이 보여요. 애기같이. 아니 깐난 애기 같아. 어떻게 저렇게 믿음에 철이 없을까? 저분이 혼자나 살아날까? 너무 철이 없어요. 근데 또 노인애들은 젊은 목사라고 깔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런지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여러분들 더 이상 낭비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걸 이루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걸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저희가 요즘에 보통 일어나면 2시쯤 깨요. 2시쯤 깨요. 더 잘 나가도 하나님 2시에 깨요. 그러면 2시에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낚시 가요? 2시에 낚시 못해.
그러니까 뭐합니까?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참 새벽 시간, 이른 새벽 1~2시, 3시 이런 시간에는요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야, 나 기도 그때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서 우리는 내장산이니까 그 시간이 되면 아주 조용합니다. 조금씩 엎드려서 가만히 엎드려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의 신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그때 어떤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낮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주신 감동으로 또 살아야 되는데 낮엔 또 정신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감동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려워서 믿는 신앙이 두려워서 믿는 신앙. 지옥에 갈까봐. 여러분들 지옥 갈까봐 믿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지옥 갈까봐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때려 죽여도 지옥을 못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에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매를 맞을까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아멘. 율법적이거나 외식적인 신앙들이 많아요.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아멘. 옛날 교회보다 율법적인 교회는요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아멘. 자유함이 없어요. 아멘. 그냥 다니는 거예요. 힘들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해져야 됩니까? 어깨가 무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믿는 사람이야. 이게 감격이 없어요. 예수를 3년 믿은 사람과 30년 믿은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자유해야 되니까 30년 믿은 사람이 자유하고 아주 기쁨이 넘쳐야 하고 얼굴을 보면 그냥 아주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화내야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 보게 되면 3년 된 사람은 아주 기뻐요. 30년 된 건 완전히 죽상이에요. 아주 기뻐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 치고시고 앉고 설교 좀 하는데 아주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은혜가 이게 뭐 은혜가 뭐 찬송하고 오늘 참 목사님이 일어나서 뭐 찬송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도 옛날엔 저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아주 이렇게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형들 두려워서 믿는 사람들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해서 믿는 사람,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믿는 사람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헌신이 있어요. 자율적인 섬김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승리는 물질 생활에서 승리야. 아멘. 물질과 신앙과의 관계는 꼭 비례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교회는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밖에 모르도 안 되지만 돈밖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돈은 같이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는 잘 씁니까? 안 씁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잘 씁니까? 안 씁니까? 빚을 내다가 어떻게 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뭐 빚을 내서 한두 불에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많아야 찍어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기념을 했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으면 자신에게도 향유 냄새가 났지만 또한 온 집안에 가득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헌신은 향기가 나요. 그 향기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편안해요. 편하고 신뢰가 갑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게 끼면 불안해요.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죠. 처음 만나잖아요. 처음 만나는데도 믿음 안에서 만나잖아요. 다 차이해요. 다 통해. 말이 안 통해도 다 통해. 아주 기뻐하고 그래요. 소명을 굳게 하면서 우리들이 가진 가장 값진 옥합, 그것이 시간이 됐든 뭐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지금까지 허비한 것을 정말 족하게 여기겠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야, 내가 남은 건강, 남은 재능, 정말 남은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 자신을 아낌없이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라고 아주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완전히 잡혀서 주님에게 사용되는 그러한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육체를 위해 살지 마시고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을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살아갖고 하면 마지막 자식과 함께 먹고는 죽겠다고 하는 밀가루 한 거, 기름 한 거, 그것이 옥합이었어요. 그걸 깨뜨렸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가족과 삶의 터전,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그가 생명을 얻고 왕 앞에 나와봤을 때 살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 해봤어요. 옥합을 깨뜨려 본 적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자신의 전인격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섬기는 교회에 무게중심을 두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한 말씀 준비에 생명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4시간 기도하고 4시간 말씀을 준비한다 라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충분히 일어나거든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이 너무 없어요. 정말로 주를 위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주를 위해 깨뜨린 것이 없습니다. 시간도 나를 위해 썼고 물질도 나를 위해 썼고 하나님 재능도 나를 위해 썼고 썩어질 육체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용서를 구합니다. 예전에 기도할 때 결심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나의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